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표적이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를 옮기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 후에 그 길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꽤 먼 거리를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격언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의 속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속담을 긍정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보다 다른 곳에서 더 높임을 받는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는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도 동일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환영과 영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영접한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인식하고 영접을 하였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육체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며 자기 민족의 애환을 풀어주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줄 사람으로 주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갈릴리에서도 가나 지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을 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명들을 지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가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틀 후에 수가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쭉 올라오셔서 사마리아 영역을 떠나서 지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서 나사렛 동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라는 말씀이고,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가나 지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 지역은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데 여기에서부터 한 34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왕의 신하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으므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요청을 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34km를 달려와서 가나 지방에 예수님께 요청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그의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병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선천성 난치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6절의 말씀에 보면 병들었더니 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었다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고, 47절에 죽게 되었다 하는 이 헬라어의 말은 자연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입장에서 자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왕의 신하는 헤롯 궁에서 일하는 헤롯 왕의 신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높은 사회적 명성과 나름대로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므로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모든 의사들을 다 불러서 치료를 했을 것이고, 약들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임으로 아이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져가는 이 아이로 인하여 너무너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다급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현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듯 했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아들보다 먼저 죽어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셔서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요청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나는 그 일을 못한다, 지금 가겠다, 아니면 지금 말고 조금 후에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가부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엉뚱하게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왕의 신하를 동일하게 싸잡아서 너희들은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보아야 믿느냐?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내 말을 믿어야 이적을 볼 수 있다,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신앙도 부인할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 자신을 믿고 나의 말씀을 신앙할 것을 강조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신앙이 더 중요하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과 자기에게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왕의 신하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표적과 기사만을 찾고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주의자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신하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두 번이나 이 신하는 주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들의 병 상태가 위중하니까 빨리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비의 애절한 절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무슨 놀라운 이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빨리 가야 몇 시간 만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는데 가버나움까지 빨리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아비의 이 태도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병실에 가야만 그 환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하가 요구한 것은 내려오소서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겼으므로 이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아도 곧장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하가 지금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하가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뛰어가는데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보증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보증서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신하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서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보증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버나움 동네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믿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34km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한참 내려가는데 가버나움에서 오는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보증서를 들고 갔는데, 붙잡고 갔는데, 이 보증서의 내용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보증서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심으로 그의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위경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불살할 수 있는 불같은 말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그 입의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이 한마디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 내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열이 떨어진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일이 혹시 우연인가? 아니면 인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확실히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세밀한 확인을 통하여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어제 제7시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그 현장 시간에 따르면 오후 1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실제적으로 열기가 떨어져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 아이를 지적하면서 내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시간에 이 동네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신적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체험하게 된 신하는 주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적을 체험한 결과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온 집안은요, 온 가족과 식구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헤롯의 신앙인 이 고관이 그의 모든 가족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하는 자기의 온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결국 신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의 결과는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자이시며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사건인데, 이 표적의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신하의 가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개의 표적을 통하여 갈릴리 지방에서 다 긍정적인 좋은 결과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기 계시로 인하여 제자들은 좀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선포, 복음 전파가 있었을 때 거기에 따른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도 있다 하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을 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따라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능력 있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이 본론을 지나오면서 그 해답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한 주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신적 능력을 행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말씀으로 아무리 먼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대의사이시다 하는 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록 적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를 안고 이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셨고요, 이 표적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왕의 신하에게는 더 확고한 신앙을 주셨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견고한 믿음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요,
믿음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보증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보증서, 그 안에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 사항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보증서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범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보증서를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보증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보증서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보증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보증서를 붙들고 나아가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 자손 만대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와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보정설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